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격하게 공감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끄덕일까 봐 좀 두렵긴 하지만 첫 번째, 성적이 나쁠 때 다른 친구와 비교하며 화를 낸다 였습니다. 엄치나 엄친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옆집 아이는 100점 맞았다더라, 엄마 친구의 아들은 이번에 어디 갔다더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2번은 한 가지를 실수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꼬투리를 잡아서 혼낸다입니다.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오래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면서 다 혼을 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만지고만 있어도 뭐를 하는지 묻지도 않고 화부터 낸다입니다. 또 쓸데없는 엉뚱한 거 보고 있을 거라는 그냥 확신에 일단 화부터 내는 겁니다. 저 위에 고개를 너무 격하게 끄덕이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번째, 공부나 숙제를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라고 닥달한다입니다. 소위 이런 걸 국룰이라고 하죠. 하려고 하는데 하는 소리 들으면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 설문을 분석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의 공통점은 화를 낸다에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앞서서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것이 그 아이들을 싫게 만든다는 거지요. 오래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지요. 과도한 칭찬이나 또는 칭찬을 위한 칭찬과 같은 어떤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칭찬과 격려, 상대방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그 칭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감정과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망과 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에 따라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화남과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의 말들이 가득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감사와 소망과 기대와 기쁨의 고백이 가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본문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명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세번역 성경은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환호한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기뻐서 큰 소리로 부르짖다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환호성을 울리는 것, 그것은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찬사와 칭찬의 마음을 담아서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시조새와 같은 가수이지만 한국 가요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수많은 노래 중에 비련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전주가 나오면 이 가수가 잔뜩 분위기를 잡습니다. 전주도 깁니다. 한 30-40초 동안 전주가 나오면 막 이 분위기를 잡고 마이크를 딱 잡고 첫 소절을 시작하죠.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기도하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 가사가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노래의 비공식적인 가사는 기도하는 다음에 꺄 이겁니다. 우리 지금 아이돌 가수의 이 팬클럽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수많은 소녀 팬들이 이 기도하는만 하면
소리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서 아예 그게 비공식 가사가 되었으며 다음 구절인 포옹하는 이렇게 해도 깨 하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게 됩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그 한 소절만 들어도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환호성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이 이러한 환호성을 울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이 된 모든 만물이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지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김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원래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일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뻐하는 이유,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찬송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환호성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노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입으로만 부르는 말 그대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와 상관없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말 그대로 그냥 흥이 있습니다. 가끔 복음성가나 찬송을 그저 이 멜로디에만 취해서 그 가사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흥을 돋우려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처절한 회개와 눈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는 그 주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통렬하게 가슴을 치며 그렇게 고백했던 시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찬양팀 청년 집회에 갔을 때 어느 찬양팀이 이 찬양을 자신들의 흥대로 편곡을 해서 막 신나게 박수 치면서 활짝 웃으면서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고백 없이 군대에서 떼창으로 부르는 실로암은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변형된 군가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객관화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더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주관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남연교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기회가 돼서 로마에 잠시 갔을 때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 가서 이제 출국 심사를 받는데 줄이 아주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 손에 들고 있던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줄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아주 한산한 쪽에서 아주 손쉽게 출국 심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대한민국 여권, 이것을 인정해주는 이 여권 파워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민간 그 자녀들의 영주권 심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주권이라는 것은 외국인에게 그 체류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그 나라 국민들과 동등하게 거주할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그 권리가 영주권입니다. 국적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영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주권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권리가 시민권이지요. 그 나라 국민이 되어서 모든 권리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일제의 핍박과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옥중에서도, 자녀를 잃는 슬픔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버텨내시다가 결국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육과 금생과 내세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이러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목자가 되시어 나를 안위하시고 권고하시며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은 옥중 6년간의 기도의 소원이었으며 만족한 감사였습니다. 내가 아무 염려 안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이 무엇이랴 에서였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는 지혜시요 능력이시요 대부호이시니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함입니다. 금년 같은 대풍년이 든 것도 농부가 잘 심고 잘 메고 잘 가꾼 까닭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도 여호와께서 햇볕으로 애호 육성하심입니다. 농부들이 비료를 잘 해주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보다도 비걸음이 더 힘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역조창생이 제 지혜와 제 힘으로 사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소원하는 대로 내 일들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에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양입니다. 본문 4절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초청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창조의 세계가 선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질서와 그 목적에 따라 지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거나 그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한결같은 변덕이 없으신, 결코 쉬지 않으시는 그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 나의 마음과 감정에 상관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삶의 모든 것이 찬송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